하나님 말씀 신명기 32장 17절. 신명기 32장 17절부터 24절까지 17절.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은 너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너가 잊었도다.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록케 한 영고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의 종말에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종류요 무신한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음부의 깊은 곳까지 사르며 땅의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붓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의 위에 쌓으며 나의 살을 다하여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파리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파멸에게 삼키울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아멘.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를 낳은 반석은 너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내가 잊었도다. 반석은 곧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반석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 반석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인데 하나님은 너가 상관치 아니하고, 즉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또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씀을 오늘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7절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다. 즉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마귀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마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짓말로 전하는 자가 마귀인데 마귀에게 예배를 드린다. 제사를 드린다.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다는 것들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관계를 맺게 되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말씀의 깊은 뜻을 모르면은 마귀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곧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름으로 마귀를 두려워하게 된다. 열조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데 너희들은 두려워한다. 그래서 18절에 너를 낳은 반석은 내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내가 잊었도다. 즉 말씀은 어떤 것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아무런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19절에서부터 24절까지 나오는데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자녀가 그를 경록히 한 연고로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을 경록히 했다. 2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겠다. 하나님 얼굴을 감추어 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의 종말에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종류요 무신한 자녀이미로다. 패역, 하나님이 버린 사람, 또 무신한, 아무런 믿음도 없는, 하나님께 대해서 믿음도 없는, 아무런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녀가 된다. 그랬어요.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를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여 오전한 민족으로 그들에게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하나님 아닌 자로 나를 질투케 했다. 하나님이 아닌 자인데 하나님처럼 받들어.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하나님을 거짓되게 왜곡해서 사람의 생각으로 전하는 사람을 마치 하나님처럼 떠받들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게 된다.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을 내시는데 보니까 22절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음부의 깊은 곳까지 사리며 땅의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붙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나의 살을 다하여 그들을 쏘리로다. 지옥에까지 불이 따라 내려가가지고 불이 사리겠다.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주림으로 파리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파멸에게 삼키울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들짐승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전하면서 사람의 영혼을 죽이고 사람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들짐승이라고 했어요. 그 이와 티끌, 이와 같고 티끌지 먼지 같은 그런 사람들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독이란 말이에요.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바로 우리가 잊어버리면 이와 같이 멸망을 당하게 된다. 하나님이 불을 보내서 그 불이 지옥불까지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석을 하나님이신 나의 반석인 하나님을 깊은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욥기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지 않는 것 같지만은 다 보고 계세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어떤 누구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욥기 11장 11절 12절. 욥기 11장 11절 12절. 11절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아니하시는 듯 아니하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리니라. 근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허망한 사람, 헛된데 열심을 다하는 사람, 아무런 뜻도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런 것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은 허망한 사람이라. 허망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따라가게 되고 거기에 열심하는 사람을 갖다 허망한 사람이라 그러는데 허망한 사람을 아신다. 하나님은 누가 허망한 사람인지 다 알고 계시고 그게 악한 것인데 악한 일을 하나님이 상관치 않으신 듯 하나 하나님은 보고 계신단 말이죠. 보고 계신다. 그럼 허망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은 지각이 없다. 지각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구별을 못해. 이것이 나쁜 것인지 좋은 것인지 이것이 의로운 것인지 선한 것인지 아니면 불의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아무런 그 느낌이 없어.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그 지각이 없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지각이 참 중요하다. 지각. 우리가 보고 느끼고 깨닫고 이것은 나쁜 것이구나 깨닫고 아는 것이 지각인데 그 지각을 모르면 성경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그 지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지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다. 그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가 되리로다. 들에 있는 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무것도 없는 빈들, 하나님의 뜻이 없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없는 그런 빈들에 사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그냥 지각도 없고 그런 나귀가 가르쳐주는 나귀가 사람으로 비유했는데 사람을 나귀로 비유했는데 그런 사람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을 나귀 새끼라 했어요. 나귀 새끼, 들나귀 새끼라 했어요. 이와 같이 사람은 허망한 사람이 되면 안 되고 반드시 지각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게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서 26장. 잠언서 26장. 잠언서 26장. 잠언 26장 17절 17절부터 20절까지 26장 17절 길로 지나다가 자기에게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길을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짱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17절에 보니까 길을 지나다가 자기에게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길을 잡는 자와 같으니라. 개의 길을 잡으면 개가 물어버려요. 길을 지나다가 자기에게 상관없는, 즉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삶을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 같았다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다툼을 간섭하는 자. 다툼을 간섭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다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전하면 다툼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으로 전하면 다툼이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전하는 사람은 다투는 자가 되는데, 이런 것에 간섭했다는 것은 거기에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개에게 물리게 된다. 개라는 것은 사람을 비유해서 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전하는 사람을 개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을 잡으면은 개의 귀를 잡는 것과 같다. 개에게 물리면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 영혼이 죽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투는 일에 간섭하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아무런 뜻도 없이 허망하게 전하는 사람을 간섭하게 되면은, 관계를 맺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버리시고 멸망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개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8절에 보니까 횃불을 던지며 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라 그랬어요. 횃불을 던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불이야.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을 태워 죽이는 불이 되어 가지고, 불이 되고 또 입에서 나오는 살이라 그래. 살이라는 것은 화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화살이 되어서 사람을 죽인다 그래. 사람을 죽인다.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전하면은 그 말이 불이 되고 그 말이 화살이 되어서 사람을 쏘는 미친 사람이 되어버린다. 이런 사람과 상관하게 되면은 괴의 귀를 잡는 것과 같다. 그래서 물려서 죽게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고 멸망받게 된다. 그래서 나무가 다 하면 불이 꺼지고 말짱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시느니라. 나무가 다 하면 불이 꺼진다는 것은 사람을 나무에 비유했는데, 사람이 지옥 다 가면은 이제는 태울 것이 없으니까 불이 꺼지게 된다. 불이 꺼지면 입에서 나오는 사람의 말에 허망한 말을 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말짱인데 말짱이 없어지면 다툼이 시느니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없으면은 지옥 가는 사람도 없어. 사람 때문에 지옥 가고 사람 때문에 멸망받고 사람 때문에 영혼이 죽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요한복음 13장.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3절. 요한복음 13장 3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시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너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11절까지.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기시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신다 하시니라.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하고는 관계가 없다.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다는 것이고 말씀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 그러면은 벌을 받게 된단 말이죠. 멸망에 들어가게 돼. 그러니까 베드로가 9절에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발을 씻긴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보면은 무엇으로 씻기시냐 하면은 5절에 보니까 이에 대하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도르신 수건으로 씻기시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대야에다가 물을 담았다. 대야는 그릇, 물을 담는 그릇인데 그 그릇은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가지고 즉 이 말씀은 뜻을 해석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는 것을 버리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발을 씻긴 거예요. 발을 씻기는 것. 그리고 비유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물인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못되고 된 삶을 말씀을 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는 말씀이 베드로의 말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8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잘못된 것을 내가 이제부터는 끊어버리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씻기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는 것이라. 말씀의 깊은 관계를 맺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으니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잘못된 것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품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래서 온몸이 깨끗하다 그래서 온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깨닫는 교회는 온 교인이 다 깨끗하고 내 자신이 깨끗하고 그렇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은 깨끗하지 아니하다 했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11절에 보니까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바로 가룟 유다가 있었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자 즉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깨끗이 아니하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깊은 관계를 맺고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있어야 돼. 상관이.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 마태복음 8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까지 마태복음 8장 28절 34절까지 28절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며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날 수 없을 만하더라.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대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한데 저희들로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달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구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29절에 보니까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니까 귀신하고 예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귀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속이는 자가 귀신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진리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그래 귀신도 자기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걸 잘 알아. 그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이 말씀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귀신을 다 이제 지옥으로 보내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귀신도 잘 알아. 그래서 귀신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마치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데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라 하니까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갔어. 돼지에게 들어가니까 돼지들이 귀신이 들리니까 다 바다로 들어가서 물에서 몰살했다. 몰살. 그래서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33절에 보니 33절에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서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즉 귀신이 나간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그 이 큰 일을 사람들에게 전하러 동네에 들어갔다. 그래서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멸망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사람은 귀신도 다 쫓아내고 귀신 들린 사람을 정신 차리게 한단 말이에요. 정신 차리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 집중해야 되고 아주 깊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고린도전서 5장 11절 13절까지 고린도전서 5장 12절에서부터 13절까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의 거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외인들을 판단하는 데는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정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그랬어요. 12절에 보니까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즉 외인들이란 것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음행하는 사람들, 탐남하는 사람들, 술 취한 사람들, 후욕하는 사람들, 토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외인들인데 이런 사람은 사도 바울이 상관하지 않는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계를 맺도록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교중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판단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판단. 이 판단이란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제대로 잘 믿고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 우리를 그것을 잘 분별을 해야 돼. 분별. 그래서 잘못되고 있는 것은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판단이다. 판단. 그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즉 하나님이 외인들은 술 취하거나 후욕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데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악한 사람이라 그래서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은 내어 쫓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하고는 상관을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음행하거나 탐남하는 것은 음행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데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따라가고 거기에 빠져들게 되면 음행했다. 탐남 그것은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것을 마치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탐남했다. 그리고 그렇게 말을 전하는 사람을 존경하고 높이고 그 사람 말을 따라가면 우상숭배했다. 이와 같이 외인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깊은 관계에 상관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악한 사람이라 그래. 악한 사람. 악한 사람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히브리서 9장 23절. 히브리서 9장 23절.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부터 28절까지.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산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이렇게 하면 그가 세상에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랬어요.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이 없이 우리는
죄하고 상관이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거짓된 말씀을 거기에 빠져들고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면 죄와 상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제사장이 있어서 제사장이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되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를 하는데 그런 것들은 해마다 한다. 해마다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서 속죄하고 또 올레다고 또 다른 제사장이 하고 해마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죄가 없어지느냐. 그런데 그런 것들은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것을 위해서 그런 것은 그림자라. 그림자.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들이 모형이다. 앞으로 진짜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게 해서 사람의 죄를 없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즉 대제사장들은 해마다 피를 가지고 드렸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에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는 자기를 단번에 제사를 드렸다. 십자가에 한 번 죽는 것으로 모든 제사를 드린 거예요. 단번에 제사를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 죽으셨다. 한 번 죽으셔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났다. 그래서 모든 사람도 영적으로는 모든 사람도 다 한 번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한 번은 죽어야 돼. 그리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 한 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없어지게 된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으로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죄 사함을 얻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지게 된다.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를 다 없애주시는 그런 제사를 드렸다. 그래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실제로 또 이 땅에 나타나신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계시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상관하여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